요한복음 12장 35절 더 43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걸어서 어둠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어둠 속에서 걷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에게 자신을 숨기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런 이유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니 이는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의 이런 말들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자기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우리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참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오전에는 우리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또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에 필요한 요소들 또 버려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정결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숨쉬는 날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도 주님 찬양하기 원하고 주님 경배하기 원하고 주님 높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2장 말씀의 앞선 내용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날 6월절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 입성하는 날에 혹은 그 전에 이제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또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었다고 성경 말씀이 말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 혹은 이 바리새인들 수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그 두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오히려 무슨 마음을 품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붙잡아 죽이기를 협의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었던 그러나 부활했던 나사로조차도 그들이 죽일 각오로 그런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참 그런 때를 다시 한번 찾고 있는 것이 12장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호산나 외치면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받았던 그 경배와 그 칭송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이 받은 그 경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그 순간의 경배보다 더 중요한 사명, 곧 십자가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달리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가장 원하시는 거고 그 목적에 의해서 내가 왔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신의 혼이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의 날 어쩌면 그것이 자기의 심판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한 심판의 그 순간이 곧 예수님이 맞이할 순간이었기 때문에 괴로웠으나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신 것,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 마음은 비록 슬퍼했지만요.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이런 말씀과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순간의 기쁨보다도 앞으로 있을 그 고난, 그러나 그것이 곧 영광이 되는, 즉 그 어두움의 때 혹은 그 고난의 때를 대비하고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마주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외치는 교회, 혹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혹은 그것을 전하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 이 세상에서 더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외쳐지고 크게 외쳐지고 담대하게 외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위축되기 마련이죠. 혹은 우리도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면한 여러 가지 장애물 중 혹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 담대함을 찾아봤을 때 담대함이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 당장 그의 복음 선포가 그들에게 돌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되 그 이유가 성령이 충만하여 외쳤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담대함은 곧 성령 충만과 결부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과연 오늘날 나의 삶에서 얼마나 가득 차 넘쳐 흐르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성령의 빛 가운데 넘쳐나는 이 충만한 삶, 곧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세 가지를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득 품어진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빛.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걸어서 어둠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어둠 속에 걷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에게 자신을 숨기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빛이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너희가 그 빛 가운데서 빛과 함께 걸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그것은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창조의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되기 전의 세상은 성경 말씀에 혼돈과 흑암이 가득 찬 세상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를 먼저 밝히시는 그것이 바로 빛이었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둠과 흑암 속에 먼저 빛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빛이 이 세상을 밝힘으로 세상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빛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 빛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익숙한 요소지만 사실 예전에 사셨던 분들, 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옛날 옛적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서든 혹은 저희 가족을 통해서 들었을 때 참 그 빛이 없었을 때 그 너무 깜깜한, 저희가 당장 이제 시골에 가더라도 빛이 없는 아직 완전하게 들어오지 않은 그런 지역에 가면 얼마나 참 어두우면서 살았을까, 어둡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빛이 사실 엄청난 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불이 여기서 있는 불을 모두 끌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모든 불이 다 꺼지고 한 불만 켜질지라도 그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밝히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이 빛이라는 하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 공간을 밝히 비춘다는 겁니다. 그 어둠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 빛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흑암과 혼란과 이 어둠이 가득한,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된 그 흑암으로, 죄악의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빛이신 것을 먼저 나타내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으로서 본인께서 이제 변화하셨을 때 그 모습이 정말 휘황찬란한 그 빛이 넘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또 다른 말씀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 보시면요,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어떤 그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는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빛 본연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변화되셨을 때 정말 그 밝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사 우리가 그 품은 빛을 이 세상에 비추며 그 안에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우리는 이 빛의 위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워질수록 여전히 그 등불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 빛의 위력을, 내가 그것을 더 밝은 빛, 세탁공이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하얀 그 빛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우리는 그 빛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빛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만약 오늘날 우리가 그런 내 마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계신가, 빛이 되신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신가, 그 질문을 내 자신이 스스로 해봤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 빛을, 내가 어둠이었으나 아직도 내가 어둠 안에 있는가, 혹은 한때는 어둠이었던 내가 이제는 그 빛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 우린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그 안에서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직 잠시 동안은 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그 안에 걸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왜 아직 잠시 동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잠시 동안이라는 이 시간은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했던 이 공생의 사역의 기간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즉 정말 그 빛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나를 보고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걸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그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따를 수 있는 놀라운 복과 특권이 그들에게는 있었지만 그것이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한 빛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내 안에 품고 영원히 나와 함께 걸으시고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그 시간, 혹은 3년
일하는 그 시간이 아닌 바로 내 삶 평생을, 그리고 내가 만약 그 빛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라면 내가 죽어서도 영원히 그 빛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영원한 빛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걷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렸는데, 더 강력한 그 빛을 우리가 소유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수요일 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아주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더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먼저는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아모스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주의 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 하나님을 위한 날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 날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실 때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6시간 동안 3시간은 남은 3시간 동안 이 세상에 온 땅에 가장 밝아야 되는 그 순간에 가장 어둠이 깔리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담당하셨던 그 심판의 시간, 심판의 날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하는 어둠이 첫 번째는 심판을 얘기하지만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과연 주의 날에 걷는 자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에 자칫하면 빠져 걸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빛을 내비치지 않고 그 어둠 속에 갇혀서 지낸다면 가장 큰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혹은 내가 복음의, 혹은 내가 이 말씀의 위력, 혹은 이 그리스도의 빛의 위력을 내가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생각하지 않거나 이 세상의 어둠에 빠져 산다면 이 빛의 위력을 내 삶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빛, 강력한 빛을 가진 우리가 어둠 속에 걸을 때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제 묻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어둠이 과연 이 세상의 어둠인가요? 혹은 이 심판의 때의 어둠을 안에 걷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득 품어진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내가 이 세상에 갇혀 있다 한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둠이 우리가 얼마나 그 칠흑 같고 또 참 그 흑암 같고 그런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지라도 내가 거기서 빛의 위력으로 그 한 줄기의 빛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듯이, 그러나 그 빛의 위력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빛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 품어진 이 빛을 더욱더 내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아무리 이 세상이 숨길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계속해서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이 도시가 혹은 우리의 진리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코 가려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에 내 안에 내주하신 그 빛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특정한 사역자만이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 함께 하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다른 곳에서 지금 섬기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이 빛이 더욱더 밝히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또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선한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한 행위는 바로 거룩함이죠. 어떤 한 목사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지금 갑작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이 랜턴이 있죠. 랜턴 혹시 눈이 부실 수 있어서 이 랜턴에 빛이 너무나도 잘 비치고 있죠. 이렇게 잘 비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밝게 비추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런 랜턴과 같은 삶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는 이 빛이 가려진 삶을 뜻합니다. 이 빛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리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분은 이제 등잔의 예를 들었는데 등잔이 그 등잔불에 그 등잔이 유리가 더럽혀져 있으면 빛이 나오고 싶어도 빛이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밝히 비추는 이 유리막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이 빛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빛이 비출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것이 선한 행위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빛이 내 삶에 비춰질 수 있도록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것은 가둘 수 없는 법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둘 수 없는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장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 죽은 자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 외에도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죠.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일일이 다 담는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장 30절 말씀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21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에 그 자체도 기록된 책들을 담을 수 없을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많은 기적들을 그 외에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의 마음은 굳어졌고 또 그들의 귀는 막혀졌던 것이죠. 말씀대로 그들의 귀가 눈이
그들의 눈이 보고도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그럼 그들은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자들인가, 그런 운명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정말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인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말씀이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굳혀지고 그들의 귀가 막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사야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무한한 은혜의 긍휼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들의 귀가 막힐 것이고 그들이 눈으로 봐도 마음에 깨달아 회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이사야서 말씀 안에서도 여전히 이 구원의 복음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긍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할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히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말씀에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즉 한쪽에는 그들의 심판, 그들의 마음의 자세, 태도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그 긍휼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가둘 수 없는 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이 세상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내 자신이 더욱더 더 굳건해지는, 이기적으로 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모습은 있으나 능력이 부인되는, 혹은 길거리에 진리가 쓰러져 있고 긍휼이 벌어져 있고 어떤 그 세상이 점점 더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도록 더욱더 그 세상이 흘러간다 말씀하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때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격려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참 무게로, 혹은 이 현실의 무게로 무거워질수록 우리는 그 무게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되 나에게 모든 수고한 짐을 맡기라 하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나에게 참 인생의 아픔과 고난이 왔을 때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내 평안한 생각을 주고 너에게 기대되는 결말을 주겠다는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내 마음이 고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결코 이 말씀이 그 말씀만을 받게 되는, 그 말씀 안에서 결국에 그들이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아갔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42절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참 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또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에 변화되지 않는 이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이 세상이 흉악해질지언정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안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라고 말씀하시죠.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양날 달린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또 정교하게 그 둘을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개는 그 말씀, 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진정한 나의 마음의 분별과 의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여전히 그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곧 권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이 많은 혹은 그런 모습들, 실제로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고 여전히 십자가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되고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였다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을 찾으십시오. 내 마음에 내 현실에 무거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빛이 있고 또 우리는 절대 가둘 수 없는 어떤 한쪽에 가둘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법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밝히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밝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2절 말씀에 이사야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예수님을 실제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믿음을 밝히지 못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로 인해 자기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아니하였으니, 믿는 자들이 있었으나 시인하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들이 시인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그 회당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쫓겨날까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43절을 보시면 그들의 사랑의 대상과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믿었으나 시인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하였고, 그들이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밝히 드러냈던 자들이 될 수 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부인으로 그들은 여전히 평안과 영예와 안위를 얻을 수 있었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시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물에게 경배받으신 하나님 앞에는 결코 표현될 수 없는, 나타낼 수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어찌 감히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볼품 없을 수 있냐 이거죠. 아름답지 않을 수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멸시를 당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창조물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어떻게 그의 삶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며 말씀하시죠. 이게 나다. 시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럴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보시며 이게 나다라고 시인하셨다라는 것이죠. 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부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셔야만 했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가 연약한 자가 되고 볼품없는 자가 되고 멸시당하는 자가 되고 고통받는 자가 되고 슬퍼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다. 사실 그게 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되어야 되고 그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멸시당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자신의 신분과 또 위엄에 그 해당될 수 없는 모습들을 택하시고 자원하시고 시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신분으로 해당할 수 없는 모습들로 시인할 수 있었던 거죠. 죄로 얼룩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시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시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내가 시인할 수 있는, 왜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해당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시인하시고 그 모습을 택하셨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피 흘리시면서 찢기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고 시인하는 삶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감추고 산다면 오히려 많은 것들이 편할 수 있겠죠. 양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버려야 될 6가지를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나요? 친절하고 상냥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겁고 힘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감춘다면. 그러나 내가 그 예수님의 시인하신 모습, 그것을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것을 내가 경험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연약하고 볼품없는, 흠모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없는 그 모습을 자신이 시인하셨다는 생각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밝힘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믿었으되 시인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숨 쉴 동안 주님 더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정말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 그렇다면 우린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런 시인을 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이런 시인을 하시고 이런 운명을 맞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계셨다면 절대 그런 대접이나 그런 대우를 받으셨지 않으셨겠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시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묵상함, 우리가 더욱더 많이 깊이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인 관점에서 사랑으로 본다면, 이 사랑을 본다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때로는 의지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즉 내가 무언가를 내어주고 또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어떤 감정적인 기쁨, 이것도 있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약간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도 사랑한다는 것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그 결혼이라는 약속과 헌신 안에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서로에게 해주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사랑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과 뜻을 끝까지 지키셨죠. 이 땅에 온 목적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지킴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인간인, 자신이 만드신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늘에 있던 왕자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내놓으시고 또 위엄을 내려놓고 이 땅에 흠모할 게 없는 존재로서 오실 때 그분께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귀한 것, 보혈,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주었다는 거죠. 지키는 것과 내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내어드리고 또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요? 성공? 명예? 혹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받을 칭찬보다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으로서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때론 그것이 나에게 벅차고 혹은 내 감정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의지를 갖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뭐가 될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하는 삶, 매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혹은 매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이 교회가 내 삶의 1순위가 되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지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은 내어드리되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말씀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인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마지막 9절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나타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자신을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셨으며 무엇보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셨고 우리에게 발자취와 본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 안에 계신 빛이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내가 시인함으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힘으로 그 세 가지가 내 삶에 충족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에 여전히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그분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